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쳐진 줄 알고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존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여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표현한 찬양이 많이 있지만 이 찬양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또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회복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충만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에 침몰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또 그들이 사모했고 그들이 경험했고 또 그들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시면요, 암울한 시대를 만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본문 2절 시작에서 보시면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바벨론이 강해서 이긴 것 같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1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또 11절에서도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에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또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또 5절을 보시면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을 발굴하여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써먹기 위해 이렇게 훈련시키고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귀족층 자제들을 볼모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교육시켜 바벨론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서 또 그들을 통해 바벨론 제국을 보다 원활하게 통치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로들은 힘겨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본국 이스라엘보다 더 귀족적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대제국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을 보면서 그들은 압도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묻혀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소년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세상이 주는 혜택과 유익 속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자기의 정체성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혜택과 유익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별나게 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려고 할까? 저렇게 잘난 척을 꼭 해야 하나? 속으로 조롱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 속에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유익과 혜택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이러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속에 자기의 정체성과 본분을 잃어버린 이 나머지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 다른 동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그의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은 모두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이 단 네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처럼 이 네 사람의 이름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소년들의 이름에 빠진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 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빠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력을 가진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도 어려운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고통을 당할 때 나만 고통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형편없이 무너지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적응하여서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보석과 같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고통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비겁하게 물러나며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도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정면으로 도전하여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바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결단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8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8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 시작을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동료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갈 때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그러나라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뜻을 정했다는 말은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의 원문은 상당한 갈등 속에서 어렵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굳게 정하기까지 상당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려운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확고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이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사는 것을 자기를 더럽게 하는 삶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당연히 고통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3년 동안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일이 아닙니다. 3년 동안입니다. 제가 만약에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게 된다면 저는 아마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서 다니엘은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절의 말씀처럼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목숨까지도 위태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출세의 길이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절을 보면 이렇게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풍조나 유혹을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출세를 바라보는 삶을 과감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보다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결단을 내렸지만 결단을 내리면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너의 요구를 들어주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환관장에게 있어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이런 뜻을 정한 것은 다니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함께 뜻을 정했다면 8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 뜻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단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깨워 일으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만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를 시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 바르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지 물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압도되어져서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환관장이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며 거절했을 때에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환관장이 자기들을 감독하게 한 부하 관리를 찾아갑니다. 또 그에게 가서 부탁하여 자기들을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0일 후에 그때 가서 결과를 보고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결코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보고 또 이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아가 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적극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한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일만 시험해 보면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독자가 다니엘의 말을 들어줬던 것도 이런 영적인 자신감에 압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달린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다니엘의 말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수준의 영성과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만 힘차게 고백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믿음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적 자신감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셔서 엉망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을 지킬 수만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더 이상 채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자세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고 처음부터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일은 처음부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념하고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잘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가정 경제가 위태로워지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성적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우리는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일단 나는 믿음의 바른 자세로 이 일에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1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1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꼭 10일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10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런 믿음의 자세를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일을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불신앙의 연약한 모습으로 패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을 보면요, 10일 후에 보니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아름답고 윤택했던 삶이 언제였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고자고 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칠 때 그때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처럼 아름답고 윤택해진 이유는 뜻을 정하고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그들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감독하는 자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끼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때에 진정한 존경이 나오고 진정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했고 또 결단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는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영적인 영향력이 생겼고 영적인 자신감이 생겼고 영적인 리더십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거장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 그때에 그는 고민했고, 다른 사람들은 결단하지 않을 때에 그는 결단했고, 다른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아갈 때에 그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피해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이 주어질 것이며 영적 자신감도 생길 것이고 영적인 리더십도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거장이 그냥 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믿음으로 잘 밟아 나아갈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라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결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기뻐하시면 그때 진정한 형통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중 어느 것이 확실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나만의 노력으로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세상의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뛰어난 존재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과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준비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실력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니엘은 계속하여라고 기록하며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받은 축복은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는 축복이었습니다. 둘째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레스 원년까지 고위직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당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로 이어지는 이 격변기 속에서도 고위 관료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라가 2번이나 바뀌었고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 고위 관리들이 가장 먼저 제거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도무지 다니엘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다른 세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겪는 고통, 또 남들이 겪는 어려움, 남들이 겪는 아픔을 다 겪고 살았던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도 다니엘이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그 풍랑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이 풍랑 위에 날아오를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풍랑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면 풍랑이 정복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풍랑이 와도 침몰되지 않고 거뜬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풍랑을 이길 힘을 얻고 풍랑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아래 거하시는 이런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운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